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도 회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회의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무조건 가져온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성경적으로 신학자들이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학적인 입장 말고 독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됐든지 아니면 교회 생활 가운데 뭐 이렇게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언제 회의를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회의를 하겠죠. 예, 또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거나 무슨 계획을 세울 때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회의를 한다고 하면 언제 회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회의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회의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어떤 점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죠. 이 페이지의 오리엔테이션 부분에서 실마리 두 번째, 회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패러그래프를 우리 권래 가수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도 회의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회의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적 존재들이 배석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 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의결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혹은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하늘의 회의와 의결 과정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또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작업은 중요한 하늘의 회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회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회의를 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안하지만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고 그렇게 보지 못해서 안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많은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는 그런 어떤 구절들이 얼마나 나와 있는가 이렇게 봤는데, 숫자를 제가 세지 못할 만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교통을 하십니다. 교통 아시죠?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어떤 뭡니까?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를 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통을 하는데 그 교통 방식 중에는 법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즉 말해서 이제 법정에서 보면은 재판관이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증인들이 있고 뭐 배심원들이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잘 갖추어진 그런 상황도 있고요. 아닌 경우는 조그마한 소모임에서 어떤 회의를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 회의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의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오늘 좀 이렇게 간파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서 회의하시는 하나님, 회의의 첫 번째 회의의 증거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회의를 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만약에 물으신다면 성경에 그런 증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많이는 못 찾고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찾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욥기가 보여주는 회의 한번 읽어주시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 보면 표현이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 앞에 섰고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 섰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임금들이요, 뭐 대감님들이나 아니면 영정, 좌회정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어전 회의로 불러요. 부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또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섰고라는 표현 자체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슨 아무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어전에서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어떤 회의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배석하는 거예요. 배석한다는 얘기가 뭔지 알죠? 자리를 잡고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좀 틀려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맞아요. 원래 구약에서 이사야 이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얘기하는 게 나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내 자녀라고 얘기하시지 않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대우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죠? 욥기에 모세도 등장하기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기가 가장 먼저 성경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욥기가.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죠? 이게 사탄은 왜 등장하죠? 이게 무슨 전경일까요? 회의라는 전경이에요. 외기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 다녀왔냐? 그러니까 이렇게 다녀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럼 욥에 대해서 들어봤냐 하고 욥기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이 회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기 이야기가 그 이후에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 오전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룬 것, 그것이 바로 욥기의 맨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좀 읽어주시겠어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좀 아시는 얘기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악한 왕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조금 설명이 좀 곤란하지만 이렇게 백성들이 말 안 듣고 막 사고치고 막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문제도 많이 생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지자 중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남유다 선지자가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문서 선지자는 아니에요.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활동을 먼저 북이스라엘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건 그 사회가 별로 건강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 아합 왕이 워낙 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걸 어떻게 이번 전쟁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생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의를 모집했어요. 회의에 누가 왔는지 한번 보세요. 자, 조금 보겠습니다. 회의에 누가 왔냐면 만군이 왔어요. 만군이라고 영어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All the hosts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host란 말 자체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제후라는 뜻도 있고요. 제후란 말 자체는 어떤 성이나 어떤 지역을 다스리도록 그죠? 우리가 말하는 분봉왕 개념이 있는 그런 호스트 개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군대 조직에 있어가지고 어떤 전체 무리를 말하는 게 호스트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군 이거라고 얘기하거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할 때 군대 얘기하는 그때 나올 이야기가 바로 이 호스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군을 모아놓고 군대를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를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목사님이 하는 그 이야기 중에 보면 여기 제가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요 말씀 있죠? 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요 말 자체를
보좌에 앉았다는 게 원래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를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회의를 주재하시고 계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목적은 뭐예요? 아몬이라는 요 악한 왕을 어떻게 그 삶을 정리할까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만군들, 그러니까 주제들, 하늘의 군대를,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 그 군대 중에 좀 이렇게 높은 그런 관직의 사람들과 한번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제가 이 아합 왕이 거느리고 있는 400명 선지자한테 가서 거짓말하는 영을 붙여가지고 전부 다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 싸움에 나가면 이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보느냐 하면은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전 회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하고 연합해서 쪽에 나라들을 치러 가려고 그럴 때 여호사밧은 좀 하나님께서 살려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바른 말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 말을 여호사밧은 믿었고 아합은 웃기시네 이러면서 믿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 전쟁에서 올라가서요. 그 얘기를 지금 열왕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으셨어요. 그죠?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 어때요? 하나님도 회의를 하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회의를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회의를 하실까요? 그냥 본인 뜻대로 하시면 되지 왜 회의를 하세요? 하나님이 지식이 짧나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회의를 하시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 여호와의 그 지식이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왜 그 본인이 지으신 피조물들과 어떤 교통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단독적으로 하나 내 맘대로 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요 얘기를 할 때 제가 제 삶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짧게 얘기를 할게요. 저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만난 적이 있는데 저하고 성경공부를 했던 분들이 이걸 간증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 문제,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너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예수님 보면서 제가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네 마음을 알겠다 이러면서 그냥 가셨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때 제가 느낀 느낌이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왜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자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신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만물을 선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적으로 뭐든지 다 이렇게 막 독재를 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회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시고 그 의견을 취합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의 때 그럼 배석하는 사람 이들은 누구일까요? 회의 때 누가 배석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걸 조금 캐비넷이라고 해요. 캐비넷. 우리가 보통 이렇게 누구 넣으면 캐비넷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정치 용어로 얘기하면 그것을 내각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장관, 차관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면 무슨 통일부 장관, 무슨 법무부 장관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캐비넷을 내요. 그럼 그 캐비넷이 누굴까요? 누구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두 군데 성경 본문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는 누가 등장하던가요? 욥기에 누가 등장하던가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누구하고 회의를 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회의하는구나.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하는구나. 또 두 번째, 만군하고, 우리가 아까 좀 봤잖아요. All the host, 그죠? 만군.
그죠? 그런 존재들하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좀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24장로들이 앉아있죠. 24장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도 회의를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생물이 또 나오는데 내생물의 존재는 설명해요 곤란해요. 뭔지 잘 몰라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주변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 말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뭔가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는 지금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게 성경에 많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 가져왔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퀘스천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정치와 가장 가까운 세상의 정치 형태의 시스템이 뭘까요? 좀 말하기 곤란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물어볼게요. 서브 1으로 사회주의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사회주의 옛날에 공산주의 말입니다. 사회주의 정치 시스템일까요?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일까요? 미안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성경계라고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민주주의 방식이에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회의하는 거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주의 방식이에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독재하신다, 나도 독재한다 이러면 그 목사님 가짜예요. 여러분 표현이 미안하지만 그 영성 정체가 좀 의심스러워요. 내가 만나본 주님은 너무너무 좋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막 사람을 함부로 다루거나 막 그런 분이 절대 아니세요. 만물을 선대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전체주의일까요? 민주주의일까요? 전체주의가 뭔지 아시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전체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뭐 독재라고 얘기하는 게 해도 뭐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체주의일까요? 민주주의일까요? 민주주의입니다. 교회 정치도 사실은 가장 민주적이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그런 면에서는 좀 겸손해야지. 나는 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고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방금 본 어떤 정치 시스템 중에 그 메시아 예수는 전체주의를 택할까요? 민주주의를 택할까요? 사회주의를 택할까요? 민주주의를 택할까요? 완전한 그런 형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일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개념과 좀 틀리겠죠. 어떤 면에서 틀릴까요? 정의로워요. 공의로워요. 공평해요. 화평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자 그 정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럼 우리가 제가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짧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교회 안에서 배우고 우리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야 될까요? 우리 만약 청년들이 스님들이 다 대부분 청년들께서 아이들을 가르치겠지만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잘 되고 뭐 이런 것을 가르치기 전에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정의로운 인간이 되라, 공의로운 인간이 되라, 거룩한 인간이 되라, 공평한 인간이 되라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에요. 자, 교육 강의하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계 역사적으로 봐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뭘 얘기할까요? 요거 창세기에 나오는 회의가 있다면 좋겠죠. 그 얘기는 창세기의 회의는 뭡니까? 천지창조일까요? 아니요, 천지창조는 아닙니다. 천지창조를 왜 아니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어요. 그 모든 게 게임 끝이에요. 누가 개입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을 만들 때예요.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인데 요 얘기를 잘 들어보면 또 우리가 이 어떤 정치 시스템 그 회의 시스템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천창조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 생각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시아 왕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우시아 왕 얘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몇 페이지죠? 3번 좀 읽어주십시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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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은 왜 유명하냐면 이사야가 자기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유명해요.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장이라면 6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6장 이야기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도 회의가 벌어져요. 근데 그 회의 장소에 누가 배석을 하게 되냐면 인간 이사야 선지자가 배석을 해요. 근데 그 회의 장면을 이사야가 봐요. 그걸 봐요. 지금 무슨 회의하는 걸 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그러면? 나는 누구? 우리는 누구예요? 다 보고 계시죠? 현장에 사람들이 몇 명 없어가지고 갑자기 전기 걸려서 제가 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만 내가 있고 우리가 있죠.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기록한 말이 아니고 우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재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가자 이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그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과정에서 이거를 내가 누구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회의했던 걸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보낼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있다가 저요 이렇게 손든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갈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이사야 이야기는 제가 조금 요 먼저 기록을 해놓고 요 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경륜이에요. 경륜. 제가 옛날에 이사야 강의를 할 때 요것 때문에 이사야서 강의의 제목을 뭐라고 잡으면 The Change of God's Strategy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한번 적어볼까요? The Change of 하나님의 S-T-R-A-T-E-G-Y Strategy 전략이라는 뜻이잖아요. 전략. 이사야가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 이야기를 이사야에서 회의가 목사님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먼저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인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아, 홍수 거치죠, 바벨탑 거치죠. 그래가지고 누구를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키우고 땅도 줬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계속 타락을 하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법정이 벌어져요. 법정이.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재판관도 나오고 검사도 나오고 변호도 나오고 뭐 증인도 나오고 다 나와요. 법정 용어가 다 나와요. 거기에서 그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그럼 이제 내가 전략을 바꾸겠다. 그래서 이사야 책이 엄청 두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모세 오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사야 이후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도저히 너희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이제부터 바뀐다. 바뀌는데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거다 하는 것들이 이사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에는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아까 우리가 어선회의에서 하나님께서 회의하는 것들을 이사야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요? 종말까지 가요. 종말의 세계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얘기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책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 표현을 쓴 건 알겠죠? The change of God's strategy.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모세오경 그러니까 신명기 상관에서 입각해서 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계와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여러분. 요때까지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요때까지, 신명기 상관이라고 해요.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의 율법과 하나님의 뭐 어떤 십계명과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는 그런 것을 입각해서 하는 거고 이사야는 좀 틀려져요. 그때부터. 그런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사야가 바로 정점을 딱 찍어요. 이사야가 정점을 찍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을 찍어요. 그렇지만 그 계획이 나와 있고 기록이 된 게 어디냐면 이사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회의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플래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800년 전에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본 사람이 이사야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때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이사야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 경륜의 변화죠.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갈로들은 다 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에 됐잖아요, 그죠? 저 여기에다가 조금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잘 보시면 히브리의 말은 이렇게 읽는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읽는다는 거 이렇게 읽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읽는데 다른 거는 다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박스 쳐놓은 것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me, 그러니까 조금 보겠습니다. at me, 그러니까 누구를 아까 이사야 이야기입니다. at me 누구를 이렇게 되죠. 누구를 그 다음에 에실라흐 예 여기서 보면 내가 보내면 내가 보내면 이런 뜻이겠죠. 여기 보면 그 밑에 보세요. VQIC 뭐 XS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다른 거는 다 못 오셔도 돼요. 요거를 보시면 돼요. 요거 S 맨 끝에 있는 거 요거 말이에요. 싱귤러라고 그러죠. 단순한 뜻이에요. 원래 그 엘로힘이란 말은 복수예요. 신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엘로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는 이 엘로힘이라는 존재가 단수로 쓰이기도 하고 복수로 쓰이기도 하고 그래요. 복수로 쓰일 때는 언제고 단수로 쓰일 때는 언제일까요? 뭐 신학교들마다 요거 조금씩 틀리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수로 쓰일 때는 단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그 회의의 모든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모든 단체의 어떤 무두머리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싱귤러, 그러니까 혼자서 결정하는 단독적인 단수로 등장할 때는 그 엘로힘이란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 바로 본인 자체를 상징을 해요. 어디에 그 방점이 있냐, 동사가 나올 때 그것이 단수냐 복수냐를 보면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엘로힘인데 우리란 말이 왜 들어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바로 회의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죠? 하나님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란 말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회의의 결과를 집행하고 실행하고 뭐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단수인 거예요. 여기 보면 또 플로럴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두 번째 파란색 보면 누가 갈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우미 엘렉 나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해석했는데 여기 보면 요 P라고 되어 있죠. 여기 맨 끝에 교재 잘 보시면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복수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우리가 했던 이 이야기들을 취합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이사야가 그 얘기했다. 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오케이. 그러면 이 이사야서의 아까 의미는 이사야서의 회의가 했다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또 죽으심과 뭐 탄생과 그리고 그것이 또 종말의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되는 이야기까지 이사야는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그때 그 회의의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나 그 이후에 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사야 그렇게 책이 좀 두꺼운 이유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대답이 없어서 이해하신 걸로 알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밑에 가서 제가 이거를 이사야 얘기하다가 이왕 얘기한 김에 여러분이 좀 성경을 볼 때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팁을 하나만 좀 드리려고 해요. 그 팁이 뭐냐면
선지서가 가진 내용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생의 어떤 내용들이 막 적혀 있는데 그게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시대적으로 뭘 얘기하는지는 구분이 안 되면 뭘 두고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물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이단의 교수 이모모 씨처럼 모든 걸 아는 전능자나 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연구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의 목사로서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성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선지서에 적혀 있는 것 중에 보면요. 당대의 사건들이 많아요. 이걸 예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당대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이사야가 보면 뭐 이렇게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 막 뭐라고 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되면 망해요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당대의 사건들이에요. 당대 사건들이라는 것은 이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법은 이런 건데 너희가 위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게 이렇게 많이 적혀 있어요. 이게 주로 많이 적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당대의 사건들이 이제 가져올 결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건들을 네가 이렇게 하면 아수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다. 아니 바빌론을 어떻게 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아주 임박한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사야가.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임박한 미래에 관한 예언들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아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임박한 미래에 관한 예언들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건들의 결과는 바로 여기서 오는 거겠죠. 앞에 있는 사건들에서 이런 결과들이 오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 네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이사야에 많이 적혀 있어요. 좀 심각한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요. 이 메시아에 관해서 적혀 있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예수님이 오시면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왜 못 가게 죽으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이사야에 적혀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좀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런 거를 적어놓은 게 또 이사야예요. 그러면 요거 세 번째는 메시아에 관한 이 얘기들이 분명히 예언서에는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세상의 종말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뿐만 아니고 모든 어떤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선지서에만 예언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모세오경에도 그런 하나님의 예언들이 더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읽으셔야 되고 어쨌든 구분을 져서 좀 읽으란 말이에요. 구분을 읽으면 확실히 쉬워져요. 보세요. 요거 당대의 사건들은 벌써 지나간 역사잖아요. 패스트잖아요. 그렇잖아요. 임박한 미래 이사야 시대만 했는데 벌써 이것도 지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요. 역사적 예수,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것도 지났잖아요. 예수님 벌써 오셨다 가셨잖아요. 맞죠?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되고 성취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종말에 일어날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이해 안 되면 그냥 발로 쳐놓고 너는 가면 돼요. 근데 온 인류 세계 온갖 생각들을 그 선지서 안에서 다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중세 이야기를 거기서 찾는다. 중세 이야기가 선지서에 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현대에 뭐 영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러시아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현대에 안 나와요. 단 종말의 얘기는 나와요. 종말. 이 종말의 얘기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3번하고 연결이 돼요. 몇 번하고 연결된다고요? 3번하고 연결이 돼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 종말이라는 게 우리 무조건 자꾸 뭐 무서운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는 메시아 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이야기는 요거하고 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한다기보다는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좀 알게 닫게 된 건데 요 3번하고 4번이 연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지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평화의 왕으로 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역사적 예수님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저 사람이 왔더니만 전쟁만 일어나고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못 박혀 죽어버리고 유대인 내에 내분만 일으키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필이 어디냐는 거예요. 메시아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아니요. 그 이야기는 4번의 이야기예요. 4번에 와야 되는 얘기예요. 메시아 얘기인데도. 그러면 메시아의 이야기가 3번에도 포함되어 있고 4번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갈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4번은 구분해서 보세요. 잘 안 된다 그러면, 이해 안 된다 그러면 4번은 제쳐놓고 보세요. 그러면 지나간 이야기들이 다 정리가 되고, 그럼 이제 앞으로 될 이야기들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게 어떤 건지 좀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뭐 전 세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갑자기 영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그런 게 너무 함몰되면 좀 문제가 생겨요. 아시겠죠? 예. 자,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선지자 중에서는요, 기록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바냐 이러면 에돔 민족을 향해서 어떤 심판의 이야기를 한 게 스바냐예요. 나훔서 같은 경우 소선지자는 그거는 그러니까 니누웨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소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외에는 대부분 보면 이런 아까 제가 말한 거 한 4개 정도의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미성취되는 거다 이러면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그건 좀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인데요. 여기는 바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창세,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사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3가지 회의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이사야부터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그럼 창세 때는,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회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보면 우리 갈로 이렇게 많이 났잖아요. 갈로는 우리 적어놓으면 돼요. 우리. 그럼 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하고 회의해요? 혼자서 나 혼자 회의하는 걸 우리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하고 똑같이 닮은 그런 존재를 만들잖아요. 그건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 닮았고 또 우리 닮았어요. 이해하시죠? 왜요? 여기 회의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 닮았어요. 그런데 26절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그 영적 존재들을 합쳐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건 아니에요.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26절에서 엘로힘이라는 말이 어떤 존재에게 쓰여져요? 하나님과 회의하던 그런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쓰여지지만 27절은 틀려요. 27절 여기 이제 성경에 우리가 제가 미스를 했는데요. 우리 천천히 우리 권은혜 간사님께서 좀 27절 A절, 그러니까 좀 전반절을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인간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도 단독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인간을 만드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 존재들이 모여있는 그런 회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을 만들어 얘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만들어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결론이 났겠죠? 그러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원문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나와 있는데 26절에 보면 엘로힘이 여기 복수라고 그랬죠. 우리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복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26절 교재 보고 계시죠? 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는데요. 와요메로 되어 있는데요. 와요가
이 성경용어로 부유받은 건데 바요메르 이렇게 됩니다. 엘로힘, 나세, 아담 돼 있죠. 여러분 아담은 최소한 좀 히브리 말로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담, 이렇게 아담, 여기 아담이에요. 아담인데 아담의 아담 이름 사람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단독 아담 단수를 이렇게 명사 남성 단수를 딱 만들기 이게 아담이에요. 남자부터 만들었어요, 여자부터 만들었어요, 남자부터 만들었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26절은 아까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고요. 넘어갑니다. 27절인데 그 밑에 있는 세 칸 있죠. 그 세 칸이 27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이블이 엘로힘, 에트하 아담, 베찰루모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계속이라고 하는 칼 동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알 필요는 없지만 뮤알요고 3인칭 남성 단수인데 바이블이란 동사가 그렇게 쓰인다는 뜻이에요. 단수예요. 그런데 엘로힘은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 보세요. 명사 남성 복수로 되어 있죠. 명사 남성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동사 쓰일 때는 어떻게 쓰였다고요? 싱귤러, 단수를 쓰였다고요. 그래 이건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 단독자 한 분 그분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동사를 보면 알겠죠? 이해하시죠? 구분되시죠? 회의를 할 때와 또 단독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권적인 어떤 것들은 좀 틀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 이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에 있을 때 아담을 만드는 그 회의하고 그 다음에 그 이사야 이전에 있었던 모세오경을 시작해서 있었던 이야기들하고 이사야 이후에 특히 이사야 이후에 예수님 전에 8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쭉 가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정점을 치고 그때부터 또 바뀌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요. 그럼 그 회복 이야기가 바로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예요. 근데 그 회복의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인데 그 전에 그 회복의 계획과 경륜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천국이든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잘 모르긴 하겠지만 어떤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내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때부터 좀 변곡이 있는 거예요. 전략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이 회의의 이야기를 마지막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로마시대 이야기를 자꾸 해요. 저도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회의를 한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자꾸 그거는 2000년 전에 로마시대 이야기다 자꾸 얘기를 하면 이사야 자기 당대 얘기밖에 예언 안 하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사야는 보면 미리 예수님 이야기되고 종말 이야기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그럼 자기 당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회의가 마지막 회의인지를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만약에 여러분 동의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게 그럼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 어떤 시대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좀 이해하리라고 생각해요.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늘회의에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종말에 관한 회의.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세계 그림 중에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예. 하늘 회의의 정경 읽어주세요.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 정경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정경이 천국의 정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가면 24장로들이 있고 뭐 내생물들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는데 잘 읽어보시면 하늘에서 오전 회의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뒤에 잘 읽어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종말의 매뉴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어린 양의 손에 있잖아요. 그럼 이 두루마리가 무슨 의미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이렇게 말아놓은 어떤 문서 같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문서가 지금 이 두루마리예요. 뭐 어린 양의 손에 있어요.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게 종말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서신이기 때문에 앞에는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돼요. 그거는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이기도 하고 또 미래에 우리 땅에서 계속 이어지는 어떤 교회들에게 주신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4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요한이 밤 모습에서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사도 요한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는데 뭐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니의 연대기라고 혹시 아세요? 나니의 연대기 보셨어요? 나니의 연대기 한번 보세요. C.S. 루이스 작품이잖아요. 그 나니의 연대기 보면 벽장 안으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어두운 벽장을 안에서 들어가면 옷 같은 게 걸려있고 이게 막 문을 열었는데 그게 놀라운 나니아라는 세계가 거기에 있어요. 사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가 아버지 팽팽없는 그런 어떤 가난하고 헐벗고 영국에서 그렇게 못 사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고 거기 가니까 어떻게 해요? 왕자고 공주예요. C.S. 루이스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알지 못한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문이 딱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를 가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적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코너를 돌아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놀라운 세계가 있고 보호자가 있고 뭐 24장로들이 있고 막 난리인 거예요. 뭔가 우와 뭐 이랬겠죠. 그래가지고 뭐 사도 요한이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이야기들을 자주 써가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거기에 잘 읽어보시면 24장로들이 찬양을 불러요. 볼까요? 또 그 밑에 보면 회의의 목적이 있는데 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타난 이 어린 양의 존재와 그 두루마리가 인봉된 상태에 있는데 그 어전 회의의 목적은 뭐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어떻게 구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왕노릇 하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이 회의의 목적이에요. 이해하시죠? 그 목적이 언제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로마 시대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두루마리 얘기를 했잖아요. 두루마리가 인봉을 하나씩 떼잖아요. 맞죠? 그러면 매뉴얼 따라서 하나씩 떼실 때마다 뭐가 나오고 말들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 나오는 이야기들이 언제 얘기냐면은 바로 종말에서 하는 얘기예요.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2000년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 정도 있는 그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로 풀었으면 적용할 방법이 없어요. 인봉된 게 마지막에 딱 떨어져야 하나씩 떨어져야 그게 정상이고 비밀이지. 얘기를 아무리 짜 맞춰도 안 맞아요.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먼저 이것이 어떻게 회의인지를 아냐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24장로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천사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피조물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들을 잘 보면 우리 생각에는 노래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회의의 과정이고 그것이 동의의 과정, 제청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런 의미로 다 적혀 있어요. 잘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장부터 이후에 6장까지 잘 읽어보시면 그 회의의 전경이 어떤 식으로 이 종말에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의 가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집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제가 이걸 좀 설명을 이렇게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의결 과정이 있어요. 교회에 의결 과정이 있는데 맨 위에 의결 과정이 우리 당회예요. 우리 장로의 어떤 그런 것을 따지면 당회예요. 그 다음 뭐죠? 제지표자. 맞습니까? 예. 그 다음은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결정한 이야기에 어떤 노래들, 새 노래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요 존재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들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야, 이제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왕노릇하도록 살게 해주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게 그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 것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정리 이제 할게요.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오늘 시간 맞추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회의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실 그 시점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고 그것이 잘 운행이 안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어떤 회의를 하셨고 어떤 방침을 결정하고 어떤 경륜을 거기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예수님이 오시고 종말의 어떤 그림들이 바로 그 매뉴얼이 바로 이사야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날 시점에 또 회의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이 보게 된 예언적인 종말이에요. 2000년 전에 로마 신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근데 요한계시록을 언제 거냐 얘기하면, 여러분 물론 2000년 전에 로마 신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떼는 데가 그때부터 시작해야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두루마리를 첫 번째 언제 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패스트, 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된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회의적인 어떤 회의를 한다는 그 입장에서 볼 때 종말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종말에 어떤 이루어질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당기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잘 보시면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종말의 얘기구나 하는 걸 이해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잘 여러분 경청하셨더라면 여러분의 생각보다 성경을 보는 눈들이 갑자기 조금씩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못해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 회의를 하신다는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것들을 좀 구분할 줄 아는 그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